오늘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어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전에 미가의 제사장 또 요나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성읍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 살아야 했던 제사장들이 그 자기가 맡은 성읍들을 떠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기거할 곳을 찾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원하는 곳에 필요에 따라 머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종교 자체의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교육자들의 삶이 온전치 않고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한국 교인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이제 더 이상 목회자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딸들도 목회자의 사모로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나서서 말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면 그야말로 어려운 생활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다 목회자로서의 그 일을 맡으려 하지 않게 되고 신학대학원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좋은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아무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가나안 땅을 뽑아서 각자 그들이 맡은 땅이 있었습니다. 단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대 사이의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았으나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궁지에 몰려버립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그냥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에 약간 포도색 비슷하게 있는 곳이 단이 받았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옆에 이쪽 땅이 평야고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이 땅을 차지하고 단 족속을 이 산지로 몰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단 자손은 여기에 갇혀서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단 지파가 처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 지파가 힘이 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른 지파가 가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방인들을 내어 쫓고 그들의 신상을 파괴하고 온전한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힘을 합쳐 몰아낸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그들이 거기에 거하도록 인정해주고 대신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과 신도 그대로 둡니다. 단 지파의 주변의 다른 지파들은 그 노역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자기의 땅을 잃었고 이제는 산지에 갇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곳에 재정착하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난들을 헐라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은 단 지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지파가 그곳을 비워버리고 그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 내어주고 떠나버리면 그곳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그들의 이방인들이 거기를 차지하게 되고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제단들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스마트폰을 넣어주십시오. 예배 시간인데 스마트폰 만지려면 예배하러 왜 오십니까? 단지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불신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무시합니다. 단지파는 이제 5사람을 뽑아서 자신들이 거할 땅을 찾으러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모리 족속을 피해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하신 땅보다 스스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보낸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세운 그 가정교회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펴주십시오. 여기에 주황색 선이 단 지파가 지금 자신들의 땅을 빼앗으러 가는 경로입니다. 여기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이 있었고 그의 제사장 요나단이 머물렀던 곳은 바로 이쯤입니다. 5명의 정탐꾼이 먼저 가다가 이 미가의 신당에 고용된 젊은 레위인과 함께 이야기할 때에 그 레위인의 억양이 그 지방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제사장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4절에 요나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미가가 자신을 고용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레위인은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이 레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앞일에 대한 미래를 축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탐 여행이 성공할지 하지 못할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의 말은 매우 경건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기도조차 하지 않았고, 사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바른 식견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미가의 제사장이, 요나단이 바른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다시 취하라고 일러주었어야 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러한 힘이 없다면 주위의 다른 지파들에게 요청하여서 같이 힘을 합하라라고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제사장 요나단은 그냥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잘 될 거야 라고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임무는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 바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은 약속대로 이미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 안전 보장을 제공하면서 축복해 준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 것입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가를 떠났고 탐색을 계속하려고 북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훨씬 더 넘어서서 북쪽 지역에 한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소는 오늘날 골란 고원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산 기슭입니다. 거기는 광활하고 비옥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잠재적인 새로운 동네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거기에 거주민들은 의심이 없고 안전하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단지파는 그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평안함과 전쟁의 능력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넘긴 증표로 인식하고 600명이 그 땅을 정복하려고 떠납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에 먼저 젊은 레위인을 데려가기 위하여 미가의 집을 방문합니다.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 전체를 맡는 것, 어느 것이 더 낫느냐고 말하고 미가의 집에 있었던 가짜 신상들을 훔쳐서 나아갑니다. 그는 이미 고용된 상태였지만 젊은 성직자들은 높은 입찰자에게 자신의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고 오히려 마음에 더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단 지파의 백성 중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백성을 바로 이끄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빌어주고 더 많은 대가를 받으면 되고 더 나은 것으로 옮겨가면 되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교회가 제사장을 고용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자는 고용인의 뜻에 따라야 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변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진실된 충성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떼와 함께 머물며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 의하여 휩쓸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목자는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일을 보다 나은 직업이나 경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는 자신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두신 곳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사람에게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사역의 성공과 통계와 교회 건물과 명성과 또한 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쫓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근심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사사기의 시대와 무엇이 다른지를 한 번 더 묻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말씀을 가르치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인도해야겠지만 여러분도 저를 고용자로 생각하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연예인들의 팬클럽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자신의 팔로워를 모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발견하고 그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을 따라잡아 자신이 만든 신과 자신의 제사장을 취하여 간 것에 대하여 항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숫자로 억눌렀고 그 협박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사람들도 많고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주는 교회에서 자신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목회자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성도들을 한 번에 내버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연로하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그 목사에게 찾아와서 흐느끼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떠나신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군요. 이제는
어떤 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는 우쭐했지만 안 그런 척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고 가장 자애로운 얼굴로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자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지요. 그렇지만 항상 더 형편없는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쭐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지요. 단 지파는 이미 강도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왜 제사장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과 인간적인 종교심이 묘하게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와장 하나 자기 이름 써서 올리고 또 헌금을 좀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면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의 모습을 닮은 자신의 성도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불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더 이상 목사를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목사를 청빙하여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이 레위 제사장이 단 지파에게로 갑니다. 더 많은 보상과 더 많은 백성들이 있는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옮겨간 것입니다. 미가가 인간의 생각으로 세웠던 교회의 최후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도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순종함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결국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약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에 라이스는 그들이 정복하라고 명령받았던 영토의 일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라이스의 거주민들은 평화롭고 온화하였으며 잔인하지 않았고 가나안인들처럼 호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남쪽에서 자신들이 직면한 거친 적들, 예를 들면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과는 싸울 수가 없었으나 평화로운 라이스 사람들을 대학살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라이스 사람들이 도륙을 당했고 그들의 집이 태워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여행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말했고 그 땅은 그들이 원한 것이며 그들이 그 사람들을 쉽게 무찌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이 형통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위하여 그곳에서 신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인 토마스 워싱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기장은 될 수 있으나 결코 성경책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척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고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들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풍족하고 좋은 땅에 기거했습니다. 이들은 골란 고원의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곳은 기후가 건조했지만 다른 이스라엘 땅과는 달랐습니다. 이 땅은 매우 비옥한 토지였습니다. 안티레바논 산맥의 남단에 솟은 유명한 헤르몬산 2814m의 산입니다. 이 산 위에는 늘 눈이 만연설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높다고 하는 산, 설악산, 지리산이 1700m 정도입니다. 그런데 2814m는 엄청난 높이이죠. 이 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땅을 적시기 때문에 농경지가 발달합니다. 채소와 과일, 밀이 그곳에서 풍족하게 재배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의 식수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바니야스 강의 발원지가 바로 골란 고원이며 이스라엘의 식수가 나오는 갈릴리 호수도 이 골란 고원에서 3분의 1의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갈릴리 동북부를 일컫는 바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2절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모스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바산에 있는 암소들아, 누구보다도 풍족하고 부하고 살찌운 암소들에 비유하여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중에 이방인들이 너희 땅을 침공할 때에 그 사람들이 갈고리로 너희의 코를 깨어 너희의 몸을 깨어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중에서 멸망받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 지파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실제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가고 있는 모습과 또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고 우리는 이와 같이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저에게 그러한 말씀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기를 비추고 그 말씀에 자기를 변화시켜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꾸짖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어 후서로 가려고 했다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창세기로 간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다시 고린도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의 말씀이 사실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의 축복을 비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바로 살게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안수해 주십시오 하고 머리만 내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듣기 싫어도 어떤 권유를 하고 때로는 꾸짖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치 고용주가 고용인을 생각하듯이 네가 감히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말해버리면 여러분,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며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비록 지금은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